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11면에 있는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거늘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여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과 복음을 전했던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3주간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모든 말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은 복음에 관한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안식일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 안식일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또한 바나바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아마 회당에 있던 경건한 헬라인들을 통하여서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찾아온 것은 거의 매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아멘. 온 시민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모인다고 해서 이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큰 관심이 있었음을,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궁금증을 여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장소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은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복음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모인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광경을 보고 시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들은 유대인입니다. 왜 그들은 이들을 보고서 분개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오늘 성경을 미루어 짐작한 건데 몇 가지의 분개한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바울의 일행이 오기 전부터 유대인들은 이곳에 정착하면서 회당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과 등을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회당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율법들과 또한 가르침과 그리고 해야 될 짐들을 지어주면서 그렇게 소수의 헬라인들과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회당에는 유대인들과 소수의 이방인들이 참석하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그들만의 고유한 좌석들과 또한 그들만의 법칙들이 만들어졌습니다. 회당을 보자면 유대인들의 좌석은 나름의 서열 순서대로 자리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민감한 주제였고 나름의 규율과 법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몰려든 이방인으로 인해서 이미 모든 그들의 나름의 법칙과 규율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왔는데 자신의 자리가 이미 이방인들로 인해서 점령을 당했고
그들이 그동안 드리던 예배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교회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앉는 나만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암묵적으로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경우에 이 자리가 빼앗기면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마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규칙과 법칙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깨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분노했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방인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바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과 오래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렇게 큰 조율을 맺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방인들이 모여들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신들에게는 정서적인 반감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면서 듣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구원의 문이 그들에게 열려져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도 납득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권위를 떨어뜨리고자 트집 잡고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설정과 그리고 수많은 논란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여기에 모인 비시디아 안디옥 시민들 앞에서 자신들의 복음이 어떻게 당당한 것임을 자기들은 증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46절과 4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수많은 설전과 수많은 논의 가운데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만한 권리가 먼저 있었는데 그들은 그 기회를 박차고 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복음은 이제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들은 구원의 문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하셨던 말씀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땅끝까지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을 더 이상 이 말을 듣고 자신들의 복음으로 이 바울과 바나바의 말을 듣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러한 말씀은 이방인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자신들에게 활짝 열리고 그리고 이들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48절을 보면 바울의 이 말을 들은 이방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받아들였는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찬송하는 소리가 지금 헬라 도시에 널리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런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겠습니까? 이것은 기본적인 민족적인 우월감과 그리고 자존심도 있겠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핵심 사항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복음을 거부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안식일에 말씀을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복음에 대한 열린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안식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사역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보고 그들은 시기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을 포기하고 유대인들로만 사역을 했다면 유대인들도 복음을 더욱 깊게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한 가지의 문제가 생기는데요. 주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과연 회당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주님의 이 말씀처럼 그들이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먼저 다가가서 구원을 선포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아서 알 수 있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들어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곳으로 인해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비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들은 믿기지 않아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믿기 싫어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믿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방인들에게도 이 빛이 비춰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부딪히자 망설임 없이 자신의 생각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의 뜻을 꺾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마저도 거부하는 그런 비극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굉장히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왜 그들이 이렇게까지 복음을 거부했는지 우리를 당혹스럽게까지 만듭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 부분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늘 복음을 박해하는 자로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거부하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박해를 했을까요? 사실 신약의 성경 저자들은 유대인들을 박해자로만 지금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교회들을 향하여 그리고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성을 갖춘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얼마나 대척점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의 저자들은 종교적인 열심이 갖춘 사람들이 바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저와 여러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의 모습을 대표해 주고 있고 우리도 자칫하다간 유대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에 자신의 생각을 고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가고 싶은 길을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통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받아들여도 어느 선에서 적당히 받아들인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서도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은 그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을 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말씀이 도대체 몇 구절이나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혹시나 우리도 본문의 유대인들처럼 우리의 편의와 또 우리의 자아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으로 인해서 한쪽의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한쪽의 귀는 닫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것은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그것을 중요시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열심히 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고 있고 자신이 확신한 바에 의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생각들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서야 바울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사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강력한 말씀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5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수많은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가 전한 복음에 관심을 기울이자 유대인들은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그들은 유대인 모임에 나왔던 귀부인들과 그리고 시내의 유력한 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몰아내려고 했었고, 그리고 핍박을 주었고, 마침내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유대교에 맞서는 사람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할 사람도 없어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의 완벽한 승리가 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들이 얻었던 것은 잠시의 평안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잠시의 평안은 얻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언젠가는 모두가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은 잠시의 승리를 얻었지만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을 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사도는 마지막으로 안디옥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1절과 52절의 두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두 사람은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습니다. 이 행동은 이고니온에서 묻은 티끌은 이고니온에게 남겨두고 간다라는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은 예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앞에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9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을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에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서나 존재할 텐데 그들이 복음을 방해하거든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에 발에 붙은 먼지를 떨어냄으로써 이곳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괴되어 한 줌의 재로 바뀔 것을 상징하는 행동을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고 그것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비시디아 안디옥을 지나서 이제 이고니온으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여정에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누가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박해에서 쫓겨나서 그들의 사역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두 제자의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안디옥에서 떠나지만 그곳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 다른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 이들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었을 때에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들이 실패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결코 실패가 아님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실패가 아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박해로 인해서 두 사람이 안디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안디옥을 떠날 때에 인간의 마음이라면 그들에게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사람이 떠나면 누가 남은 교회를 돌보면서 신앙을 다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박해로 인한 것들을 어느 누가 이들 위해 나서서 신앙의 권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도 그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떠나면서 한 가지 알았습니다. 그들은 떠나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신의 여정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안디옥 교회도 여전히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와 그리고 남은 성도들을 책임져 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전히 떠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안디옥 교회도 여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심을 믿었고, 그리고 지금 그들은 아무런 결과 없이 박해를 받아서 이고니온으로 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있었음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걸어 나갔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보면 유대인들의 핍박이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것만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여정으로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참된 기쁨과 참된 자유가 찾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걱정과 고민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걱정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 놓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필요한 일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안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예상치 못한 어려운 파도와 고난이 뒤쫓아 올 뿐입니다. 주님, 이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까닭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뜻과 계획과 섭리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주시는 큰 기쁨과 새로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한 해와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될 때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새로운 소망을 꿈꾸고, 그리고 그들의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그리고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 각자의 자신에게도
함께 할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